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명방송은 법화경 생명을 가르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철학이라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생명 철학은 석가모니 세존의 일념삼천 법문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를 맑고 밝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철학입니다. 사상과 철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여기에서 이제 색수상행식, 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의식의 세계가 움직일 때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여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생명 철학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그 사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굉장합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이고 인간의 그 평등 사상,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과 철학도 석가모니의 그 평등 사상에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아등무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름이 없다. 석가모니 세존의 그 깨달음의 근본인 부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에는 차이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것입니다. 경문으로 살펴보면은 여아등무이, 여아등, 너희들과 나와 동등하여 다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경문으로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또 석가모니 세존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법계, 우주의 부처님의 생명과도 석존의 생명과도 우리 중생의 생명과도 다름이 없다. 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깨달음을 얻어 나가야 합니다. 생명 철학은 또 공부를 해보면은 인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도리와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도리와 상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행복감을 가지고 여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살아있을 때 문제가 아니고 사후의 세계, 즉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3세의 생명론의 근본을 두고 우리가 살피고 공부를 해보면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과 철학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그 가치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관, 인생관의 그 가치, 그럼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사회관의 가치, 또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가관의 가치.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응용을 하면은 교육적인 가치, 우리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의 가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은 그 응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가르치신 이 10개의 생명 상태, 그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0개에 다시 또 각 개마다 10개가 붙고 또 그 각 개마다 또 10개가 붙고 이렇게 해서 무량으로 10개의 생명에 10개가 호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10개 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붙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숫자만큼 지구 인구가 74억 명이니까 74억 개의 10개가 붙는 논리가 바로 일념삼천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74억 명의 인간의 그 생명을 펼치게 되면은 우주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행성이 우주를 이루듯이 인간의 생명이 생명 철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응용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의 생명 속에서 보살계, 불계도 일어난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생명 철학의 목적은 보살계와 불계, 법화경의 가르침이나 정신으로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계와 불계의 생명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것도 현세가 아닌 내세로 또 이어지고 그 내세에서 다시 생사를 되풀이 하면서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미래 영겁에 걸쳐서 무너지지 않는 평온한 상태, 생명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보살계와 불계의 생명이라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이런 그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보살계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고 또 바쁜 이 일상에서 사람들이 공부한다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알리는 것이 이제 유튜브 제가 성가원 등명 방송인 것입니다. 이 등명 방송의 내용에는 법화경의 정신도 들어있고 생명 철학도 들어있고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근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이 배워야 할 그런 문제를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쉽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특히 법화경 생명 철학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을 CD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가 성가원이 그만큼 넉넉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부터
음성으로 우리가 그 아프리카 TV에 음성으로 방송할 때에 일부 그 CD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쉽게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그 지금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을 넓히고 석가모니 세존의 이 사상과 철학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카페에서 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유튜브라는 공간이 어느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을 우리가 그 영어권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을 해보고자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불교의 교리를 공부해도 이런 법화경의 그 생명 철학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또 법화경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생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생명적인 문제를 법화경의 정신의 접목에서 생명 철학으로 가르치는 그런 그 단체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성가모니 석가모니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법화경의 생명 철학을 알리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 발전을 했으면은 저도 상당히 좋고 또 배우는 사람들도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 한정된 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저 스스로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이제 법화경 생명 철학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찾아볼 것이고 또 지금 현재 300여 편의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조회수도 5만을 넘어갔습니다만은 요 근래에는 빠르게 이 조회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하고 난 뒤에 제가 한참 동안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쉰 시간만큼은 알려지지 않았고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국가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접목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응용이 된다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은 사람들에게 넓혀지고 또 알려질 것입니다.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불경을 접하게 되는데 그 불경이 어느 불경이 좋으니 이런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초기에 가르치신 화엄경, 그 다음에 암경, 그 다음 반야경,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이런 것 모두가 다 인간의 그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느 경문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은 특히 그 법화경은 인간의 그 수급을 가르친 그 중요한 설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일념 삼천이라는 그 생명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중국의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는 뭐 마하지관이나 법화문구, 법화문구기, 법화현이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서적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해설을 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부를 깊게 하는 것은 불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그 불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 또 불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생명과의 그 상관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실천함으로 해서 인간성 회복에, 생명 회복에 그런 그 문제도 우리가 그 살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점이 아니고 저는 봤을 때 그 장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그 생명 철학은 다른 사상과 철학으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세존께서 오직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시면서 이 법화경이야말로 인간의 생명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치는 그 우주 법계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50년의 설법에서 바라문이나 기타 그 당시에 그 토속 신앙과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죠. 타협을 함으로 해서 법화경의 정신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성 회복, 생명 회복의 그런 그 가르침이 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정신적인 지주이고 어느 누구도 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에서 벗어나면은 불행에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신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깨달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 그야말로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시대 때에도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올바르게 수행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반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교단을 떠났고 대표적인 그 석가모니 세존에게 반기를 든 제바달다도 법화경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사리불에게도 말씀하시고 비력에게도 말씀하시고 제바달다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바로잡는 그런 가르침이라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혼란할 때 법화경 생명 철학이 접목되어야 하고, 개인이 불행할 때 법화경 생명 철학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가 혼란스러운 것은 올바른 사상과 철학이 없이 맹목적인 국가관이 성립되었을 때는 그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국가관이 성립이 되었을 때는 그 국가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인도에서 아육대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불교에 귀하지는 아니해도 국가를 다스리는 국정의 근본을 불법의 정신에 두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아육대왕의 시대가 그야말로 융성한 인도의 문화를 일으켰고 그 위덕이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그 아육대왕이 과거세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 수행을 하실 때에 이제 여러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설법을 하셨는데 석가모니 세존께서 지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했지만은 덕성동자와 무성동자는 자기들이 공양할 것이 없어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그리고 흙으로 놀고 있을 때 그 흙떡을 빚어서 석가모니 세존에게 공양을 하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 동자들이 100년 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제 아육대왕이 흙떡을 공양한 덕성동자, 무성동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불교에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에게 공양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자신의 그 머리칼을 잘라서 그날 저녁에 그 등불을 밝혔는데 태풍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의 등불은 다 꺼졌지만 그 빈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교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교 종교로서 가치 있는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귀신 문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상과 철학입니다. 다만 우리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한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중생이 부처님께 기도를 함으로 해서 자신의 문제를 잠재우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중생구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생구제 중에 석존멸 후 2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경문의 힘은 소실되고 소멸되고 법화경의 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말법에 태어나는 중생은 생명이 너무너무 탁해서 어지간한 가르침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보살도를 행하게 해서
자신이 타고났는 빈궁하천의 업보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것이 법화경 가르침의 요점입니다. 생명이 탁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쉬운 수급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수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 그래도 인간의 정신세계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양약이라는 가르침으로 생명의 독을 중화시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28품 중에 열애수량품 제16의 양약의 가르침을 법화경의 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중생구제의 정신과 법화경이 가르치는 생명철학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은 어떤 수급으로 태어나도 좋은 수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는 평등 사상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성가은 생명 철학을 가르치는 초라한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법화경 생명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초라한 곳입니까? 굉장히 위대한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교라는 가치를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불자들의 모습이나 불교의 모습이나 자신들이 바르게 석가모니 세존의 사상과 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특히 법화경의 생명 철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가성가원의 방송을 사이비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들고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욕의 갑옷을 입고 미래 영급에 걸쳐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기원하고 활동하면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상과 철학이라 그래도 올바르게 펼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성가원은 석가모니 세존의 사상과 철학을 근본으로 해서 마지막 말법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빈궁하천의 생명을 구제하는데 기꺼이 일생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급이 아무리 탁하고 악해도 석가모니 세존이 가르치신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을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수급은 반드시 잠재워질 것이고 내세에는 성불의 기별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 은혜의 스승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제가성가원의 그 회원도 아니고 공황불의 제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각자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갈고 닦는 보살행의 수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